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이 안식일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자라가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날마다 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날마다 자라간다는 말씀이 있나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이 있나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을 두고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자라가요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 날마다 죽는 경험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날마다 뭐 하는데 날마다 죽는데 뭐로서는 하늘 백성으로서는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날마다 죽노라가 맞는데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는 뭐 한다고요? 날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과 3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하고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30절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과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 나의 죄된 사람으로서는 날마다 죽어가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는 뭐 하는 사람?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다 날마다 자라는 존재예요. 혹시 성경이 저처럼 편집된 걸 가지고 계신 분이면 위에 파란 글씨로 뭐의 비유라고 써져 있어요? 자라가는 씨의 비유. 그리고 밑에는 겨자씨 비유. 다시인데 씨를 심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는 원리지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요? 싹이요. 다음에는 뭐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점점 뭐해요? 자라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절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31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에 심길 때는 뭐보다 작다고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뭐 한다고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성도 여러분,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박정순 집사님, 나혜복 집사님한테, 박선학 집사님한테 날마다 자라가시라고 하면 목사님은 지금 아직 36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보고 어떻게 날마다 자라가라고 해. 날마다 늙어간다고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뭘 나보고 날마다 자라가라고 해. 믿음이 자라나가는. 예, 맞아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막 어렸을 때는 시간이 진짜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50살 되면 뭐 시간이 시속 5km로 간다. 근데 지금 80살 되니까 시간이 시속 몇 킬로로 가는 것 같아요? 80km를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국도에서 80km 밟으면 과속탑재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하루에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루 달라질수록 내가 배워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의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새로 배우는 게 없다.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내가 더 늙었고 내일은 오늘의 나보다 더 늙을 거고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날마다 뭐 해요?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요만했던 사람이 다음날 확 이렇게 커질까요? 아니에요. 요만했다가 서서히 자라가는 거. 농사를 지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씨를 심자마자 바로 거두십니까? 아니에요. 씨를 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뭐 땅도 좀 골라주고 잡초도 좀 뽑아주고 농약 치시면 농약도 좀 치고 물도 좀 주고 거름도 다시 좀 해주고 그걸 계속 해야지 점점 좀 자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고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오늘 내가 어제보다 못한 사람, 내일은 오늘의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그분은 천국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뭐에 사는 분이에요? 천국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날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 말고요. 어쩔 수 없는 그 나이 말고 내 신앙이 깊이가 날마다 자라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떨어진다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막 날마다 기대되는 날도 있었는데 내일이 오면 뭐하나 이렇게 막 좌절감에 있었을 때도 있으셨죠? 그때 생각해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매일매일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같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언제나 좌절하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막 엄청 결심을 했는데 또 좌절하고 넘어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기보단 역시 난 안 돼. 그 생각부터가 그 다음날 또 실패하게 만듭니다. 넘어졌습니다. 내가 넘어졌어. 다시 예수님 봐야지. 또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졌어. 또 다시 예수님 봐야지.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록 내 몸은 하루하루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어제보다 기력은 더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 박종신 집사님 얘기처럼 믿음이 점점 자라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보면요, 결국 이 씨를 하나 뿌렸는데 점점 자라가서 뭐가 돼요? 이삭이 됐고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과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그 충실한 곡식을 거뒀어요. 그럼 그 곡식의 씨로 또 뭐 하면요? 뿌리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씨앗을 다시 뿌리면 또 다시 또 싹이 나고 또 그렇게 반복이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사과나무의 열매, 사과죠. 그쵸?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과나무의 진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다시요. 사과나무의 열매, 당연히 사과죠. 근데 진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나의 열매는 뭘까요? 내 삶에서 이 풍성한 어떤 삶의 경험, 삶의 간증,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것, 그것도 물론 열매죠. 내가 어제보다 나아진 것, 그것도 열매죠. 근데 우리의 진짜 열매는 또 다른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기쁘고 뭔가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끝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도 그 씨를 심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사과의 열매는 뭐라고요? 또 다른 사과나무다. 그럼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 전도라는 게 막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딱 집어다가 우리 교회 딱 앉히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은 자라나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복해가지고 나에게 생긴 씨앗들을 뭐 하는 거예요?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농부가 뭐예요? 땅에 씨를 뿌려요. 여기서 이 농부가 예수님일 것 같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냐면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농부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가 뭐 하고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떻게 뭐 하는지요? 그리 되는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자라가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라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사람이 10년 전에 만났던 저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변화가 됐어요. 언제 이렇게 됐지? 10년이 지나면 그게 확 눈에 보이죠. 근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자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여기서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자라는 거는 누구 몫이에요? 이 농부는 뭐 했어요?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자라나가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씨를 뿌리는 거, 자라는 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우리 교회 안 나와서 더 이상 안 해주고 싶어. 지쳐서.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몫은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라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뿌리면서 우리가 자라는 걸 좀 보고 싶고 우리가 좀 거둬버리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실망해서 에이 뭐까지 안 해버려요? 뿌리는 것까지 안 해버려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몫을 전혀 안 했다. 우리가 전혀 뿌리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 잘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다른 사람이 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같이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기쁨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씨가 생겨서 그거를 뿌리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느니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혜로워서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막 궁금해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게 맞아요. 왜 알지 못하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8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물어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람이 시작. 바람이 의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막 부는 게 사람이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9절입니다. 아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성령으로 뭐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고 자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시시콜콜 캐묻고 뭐 막 캐내고 싶어 해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나서 자라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씨를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좀 보시면요, 결국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하다고요? 모든 씨들보다 작다. 근데 주석에 보니까 뭐보다 작냐면요, 보리씨보다 작대요.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했던 그 흑겨자라고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제일 작은 건데 심으니까 웬만한 풀보다는 더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것보다 작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 되면 뭐보다 커요? 세상 모든 것보다 큽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 세상 어떤 커다란 교회보다는 정말 작아요. 어떤 커다란 기업 단체보다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원리대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간다면 점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생명체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이고 그냥 사람들 모이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생명체란 얘기입니다. 생명체. 그 생명체는 자라갈 수도 있지만 자라는 걸 멈추면 뭐 해요? 죽어요. 근데 그 생명체가 자라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는 그 생명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그 생명체가 병들어 있는데 생명체는 자라야 된대. 그래서 병든 상태를 어떻게든 자라도록 약도 먹이고 막 응급조치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 병든 채로 생명체가 자랄까요? 자랄 수 있죠. 근데 병든 채로 자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해요? 죽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병든 생명체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까? 자라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병든 생명체가 뭐 하도록? 건강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대로 자라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자라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병든 채로 자랄 건지 건강한 채로 자랄 건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그 건강한 거를 까먹고 그냥 저 사람 어떻게 데려와야 돼? 우리 교회 커야 되니까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나랑 저 집사하고 좀 틀어졌는데 다시 좀 화해도 해야 되고 내가 교회만 나갔지 평소에는 집에서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 모습도 좀 버리시고 내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도 일치되도록 좀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시고 또 뭐 해야 될까요? 건강해지려면 참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자라는 씨의 비유, 이 겨자씨의 비유의 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도록 축복하시고 허락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국연합회에서 좀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근데 그 교육이 합회에서 이렇게 가라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합회에서 교육을 여니까 갈 사람들 신청하세요 해서 제가 그냥 신청했습니다. 왠지 저거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다 배우고 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 넓어졌고 그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잘못했던 것이 뭔지 확 드러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반성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좀 더 제 거로 다 만든 다음에 우리 교회 재직들과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해 나갈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할 일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도록 하는 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잘하는 건 우리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뭐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거기서 이론상으로 배우긴 했지만 이미 그것들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엄장로님은 보셨겠지만 좁대 일요일에 오셨던 대천중앙교회 처영 목사님, 그 교회가 그 목사님 가서 제가 배웠던 거를 이미 4년 전에 그걸 적용하면서 그 교회들이 아주 활력 있고 이제 점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는 없었냐면요, 3년 동안 전도회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침례자도 많이 늘지도 않았고 추수생도 늘진 않았어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그 전과 지금이 확연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 내려오는 거에 목매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서로 있는 사람끼리 함께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기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에 같은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지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자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뭐 한 사람이라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선 날마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것을 내 개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서로 함께 성도들 간에 함께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자라나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